한 2년 전쯤 TV 프로그램 중에서 그 뉴스타파라는 프로그램에 목격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심층 취재해서 만든 그 30분짜리 영상이었는데요. 제목이 청년 빙하기 보고서라는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또 청년 세대가 이제 기성세대가 되고 이 사회의 근간이 될 것을 생각했을 때 참 직면해야 할 현실들, 우리가 알아야 할 현실들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불안정한 취업 현장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취재한 것이었는데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무척 낮고 그 격차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꽤 큰 편이었습니다. 첫 직장의 그 근속 기간이 평균 1년 5개월이었습니다. 대졸 신입사원 1년 내 퇴사율이 대기업은 9.4%였는데 중소기업은 32.5%나 되었습니다. 무려 3배가 넘는 수치죠. 30대 청년들은 직종을 바꾸려 해도 진입장벽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차이가 20% 정도, 100대 80 정도였고 독일은 74%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0%를 조금 넘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는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 하니까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는 곳이 많았습니다. 새로 시작된 스타트업 사업들은 1년을 채 넘기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었고요. 인턴, 비정규직, 정규직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회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기회 자체가 그냥 소거가 돼버리는 거죠. 채무가 있고 대학을 중퇴한 경우는 완전히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10수년 이래도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10년 뒤, 20년 뒤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심한 입시 경쟁은 여전히 치열할 것이고 이겨야 사는, 우위에 서기 위한 그러한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하는 세련되게 잔혹한, 냉정하게 내 편을 택하고 기회를 봐야 하는 그런 반면에 정말로 지켜줘야 할 곁을 잃어버리고 많은 그러한 비인간화 현상이 심각하게 심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콘크리트 벽 안에서, 디지털 공간 안에서 다양성은 존중되고 있지만 진짜 그 사람, 그 일을 만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절입니다. 진정한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왜곡된 자기사랑, 자기과신, 기만적인 집착을 합니다. 불안해하는 자아를 말쑥하고 예쁘고 멋진 그러한 조작된 사진 뒤로 숨기도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매끄러운 표면을 치장하도록 부추기는 소비주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 가르기에 몰두하는 사회, 자기 편이 아닌 집단을 인간 아닌 어떤 것, 어떤 존재들로 규정하고 괴물로 만들어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시대. 그래서 타자를 타자로 여기며 생명 자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들이 사회 곳곳에서 사이코패스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잔인하고 자비가 없는 그 내면의 총탄을 맞은 환자들이 출몰했다면 이제는 그 탄피가 피부에 침투하여 점차 단단한 갑옷으로 변화되어버린 갑각류 인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세속적이고 소비적인 문화의 반대편에 몰관계적이고 자아몰입적인 자기사랑의 신화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상황이 각박해지면 조금만 잘못을 해도 잡아대고 몰아붙입니다. 채무 관계에 놓여본 사람은 그 돈의 무서움을 알죠. 그 폭력성을 압니다. 신용 불량자가 되고 늘 마음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 막막함과 두려움, 돈 몇백만 원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공동체는 엄청난 액수의 돈으로 형성된 위계질서의 바벨탑 그 안에서 두려움의 통치 안에서 폭력성을 양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진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의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신뢰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데
도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결단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딴 거 다 필요 없다고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조언을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선배나 친구, 신뢰할 만한 어른의 조언을 듣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눈다고 해도 하나님과 반드시 독대하여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없이 어떠한 특정 사람에게 특별한 묘안을 찾고 지혜를 구한다 해도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시간의 창조자요 영원한 통치자,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검증되지 않은 결정들은 시공의 제한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시공간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그 안에서 유효한 대답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단편적인 지혜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특정 개인이 상황이 바뀌는 변수와 그 변화들을 일일이 다 포착할 수 없거니와 그 개인의 경험의 한계 속에서 조언하는 것이므로 그 마음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적인 요소들, 위험 요소, 위기 변수를 일일이 누구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스나이퍼 관련된 영화 보신 분들 기억하시죠? 어두운 데서 남이 모르게 은밀한 은신처에서 숨어서 그 상대방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조준을 하고 방아쇠를 당기면 어디서 총탄이 날라왔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쓰러져 죽게 되죠. 악인이 어두운 데서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겨누고 있습니다. 사정권 안에 있어요. 시위를 당기고 있어요. 팽팽합니다. 조준이 끝났습니다. 놓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절박한 위기 상황인 것이죠. 쏘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모르고 화살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치명상을 입거나 즉사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악한 자가 나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사전 정보도 사전 경고도 없습니다. 무슨 수로 피합니까? 대체 누가 이것을 조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감히 상담을 할 수 있습니까? 시인은 이러한 위기 시대를 탄식합니다.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진리의 기준, 선의 기준, 공평과 정의, 경제 정의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라는 것은 기초, 근간, 토대이죠. 이 땅의 질서, 윤리와 도덕, 인간의 도리, 가장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배가 고픈데 정말 돈이 없어서 소년이 오빠가 여동생을 위해서 빵을 훔쳤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터가 무너졌다고 안 그럽니다.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이 사회가 보호해주지 못하는 게 더 구조적인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 마땅하죠. 만약 빵을 도둑맞은 가게 주인이 이 아이에게 말도 안 되는 폭력을 가했다면 그게 터가 무너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무자비하게 학대했다면 터가 무너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상황, 자비가 사라진 상황, 진리의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 무너진 상황에서 의인이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것, 겁박을 당하는 것, 그게 터가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도 터가 무너져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민초들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사회가 되어서 구조적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가망이 보이지가 않고 어린이들이 꿈을 잃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이라도 어찌어찌 해결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이 그게 사치가 되어버린, 이리저리 방황하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그냥 하루하루 삶의 이유였던 시절.
이미 이스라엘 성전 제도는 그 이사야 시대부터, 예언자의 시대로부터 타락하고 무너져서 정의와 공평을 잃어버리고 정치와 종교가 유착되어 버려서 세속적 가치로 한통속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권력과 지식이 유착되어 서로를 옹호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민초의 고열을 짜내는 똑똑한 폭력적 질서를 강화하고 두려움을 양산하는 그런 헛된 교훈으로 율법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저 개인의 엑스터시에 빠져서 자기만의 초월적 세계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 마음이 정결하기를 그렇게 사모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만나주시고 그 얼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심령을 지켜내고 의와 공평과 거룩과 진리를 추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다윗이 예배의 사람, 경배의 사람이 되었던 그 동기 중에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 이후에 왕권과 유착이 된 성전제도, 그에 따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제도의 변질과 제사장들의 타락상에 대한 거룩한 반작용의 동기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만왕의 왕이신 의로우신 우리 왕을 바라보는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언젠가 고백했지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친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나의 동무로다. 안빈낙도 유유자적 뇌까린 콧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영혼의 투쟁과 의분을 통과하며 아라리 뱉어낸 그의 고백이었지요.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지요. 그 양들을 치면서 성실함으로 돌보고 위기에 처한 그 양들,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에서 생명 걸고 구해낸 그 목동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물맷돌을 부단히 던지며 연습하고 훈련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양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탁월한 목동이었기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여호와 이름을 모욕할 때 주저없이 나아가 단 한 번의 물맷돌로 그를 적중하고 쓰러뜨렸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 여호와께 나아가 묻고 내가 그 대적을 치리까? 내가 나아가리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치라, 내가 대적을 내 손에 붙였노라. 그 거룩한 승리를 받고 나아갈 때에 패하지 아니하였고 승리만 했던 그 다윗의 그 용맹스러움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예배자요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의 중심에서 나온 수많은 시편과 기도와 찬송의 고백들을 기억하시죠.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갔고 위기 속에서 도우시고 전쟁 중에 자기와 함께 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 교제로 삶의 생생한 현장에서 동행하며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윗의 독백으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아, 나보고 새처럼 놀아다니던 산으로 도망하라고? 악인이 생명을 노리는 경각의 위기를 직시하라고? 시대의 정신적, 도덕적, 영적 기초가 무너졌구나.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련다.
그는 거룩한 성전에 계시며 하늘 보좌에서 감찰하신다. 나는 그분의 눈을 의식하련다. 나는 그분 앞에서 의로운 길을 여전히 택하련다. 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련다. 나는 그분이 미워하시는 악인과 폭력을 대적하련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잡으시고 심판하시는지. 다시 한번 나는 선포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택하며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련다. 그 길에서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공평과 정의의 길, 신실한 언약의 길로 걸어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만 나 붙들리라, 신실하신 약속만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No turning back. 그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의 원하는 그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의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겠다고 다시금 다짐하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합시다. 마지막 7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 하는 말이 아니었으며 다윗의 자기중심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정직한 자 되어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이 확신과 결단이 이 새벽 여러분의 심령에 아로새겨지고 성령께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고 소망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드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로 대적의 위협과 공박 앞에서 비겁한 도망자가 되라고 종용하는 소리를 단호히 거절하고 오직 주님의 성전, 주님의 보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처한 공경과 위기 속에서 불안과 염려를 거두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소망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이 새벽 붙드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